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때로는 잠든 후에도 꿈속에서까지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일들에 대한 후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걱정, 자식들과 가족에 대한 염려 등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생각이 많아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언제나 따뜻하면서도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며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을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생각을 멈추려고 애쓸수록 생각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물이 더욱 세차게 솟구치는 것과 같다.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듯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는 것처럼 생각도 우리 마음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에 붙잡혀서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마치 끈적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생각을 그저 바라만 본다면 생각은 저절로 지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자식에게 한 말을 후회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시다. 우리는 보통 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식이 상처받았을 텐데 나는 정말 못된 부모야. 이런 식으로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그냥 아, 후회하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 우파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며칠을 고민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이런 예민한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우파리야, 내 마음은 지금 흐린 거울과 같다. 거울에 먼지가 끼면 사물이 제대로 비치지 않듯이 마음에 번뇌가 끼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저 그대로일 뿐인데 내가 그것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이고 해석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합시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바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마음이 예민할 때는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온갖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마음의 거울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편견과 선입견, 과도한 해석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으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의 말일 뿐이다.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순간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 라훌라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인가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라훌라야, 과거에서 지혜를 배우고 미래를 현명하게 계획하는 것은 현재 하는 일이다. 하지만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의 걱정에 압도당한다면 그것은 현재를 놓치는 일이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나 미래를 완전히 무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매몰되어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자식들을 다르게 키웠다면, 더 열심히 살았다면 하는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은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자산이다. 후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경제적 문제, 자식들의 앞날 등 걱정할 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평화를 빼앗을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마음이 어수선해졌지만 부처님께서는 태연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제자 사리푸트라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저 소음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는데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야, 고요함이란 소음이 없는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마음 안에서 오는 것이다. 외부의 소음이 마음의 평화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평화를 잃은 것이다. 이 말씀은 특히 예민한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평화로워야 마음도 평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외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를 느낄 수 있고, 아무리 조용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어수선하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고요함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호흡만 관찰해도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돌리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감정 기복이 심한 마하카사파가 있었습니다. 기쁠 때는 하늘을 날 것 같고 슬플 때는 땅에 꺼져 들어갈 것 같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하카사파야, 감정이란 바다의 파도와 같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다. 파도를 없애려 하지 말고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라. 이 말씀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 슬픈 것, 걱정되는 것 모두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에 휩쓸려서 소리를 지르고 후회하거나 화가 난다는 감정을 인정하고 잠시 숨을 고른 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는 그 자리에서 즉시 반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멈추고,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슬픔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세요. 슬픔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슬픔에 매몰되어 일상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어느 날 두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다투었습니다. 한 제자는 다른 제자보다 수행을 늦게 시작했는데 먼저 시작한 제자가 자신보다 깨달음이 느리다며 우쭐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꽃밭에서 장미와 연꽃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지 다투는 것과 같다. 각각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왜 비교하려 하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성공해서 좋겠다. 저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인다. 저 사람은 건강해 보인다 등등
비교할 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려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각자 다른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못했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의 평화를 해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의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들의 무덤가에서 울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를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슬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이 진정하다면 그 아들이 평안하기를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계속 울고 있으면 떠난 아들도 걱정하며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슬퍼하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아들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놓아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때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식들이 독립해서 집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하고 걱정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과거의 건강한 모습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는 나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고 해치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야말로 더욱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름의 고통을 안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조금씩 기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괜찮다.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어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그 다음 가족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가족이 실수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야라고 이해해 보세요.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예리하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경험이 많아지고 할 말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손자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뒷말을 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격려와 위로의 말은 아끼지 마세요. 고생했다, 잘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가진 것에 감사하려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잃어가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젊음, 건강, 세력 등등.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들도 많습니다. 경험, 지혜, 여유, 성숙함 등등.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등등.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끌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것을 잊지 마라. 괴로울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쁠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자체뿐이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도 우리의 한 특성일 뿐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다만 그 특성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호흡을 관찰하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바라보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는 현재로 돌아오세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워가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섬세하게 느끼고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